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말씀 가지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고대 그리스 델포의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그 사려 깊게 생각하여 바른 정신을 가져라라는 그런 해석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그 델포의 신전에 새겨졌다 그러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무지함을 자각하고 그 자각 위에서 참된 지식을 얻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알고 산다는 것, 그거는요, 단순한 어떤 처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알고 산다는 것,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요, 내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누구의 아버지인가, 또 내가 누구의 누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신을 알아라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너 자신을 알아가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얘기 있잖아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럼 바뀐대요. 예비군복을 딱 입는 순간 그 학교 선생님도 그런다는데 장로님 그러세요? 그렇대요. 학교 선생님들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 사람이 바뀐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또 내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요. 행동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늦게 알게 된 이야기는 너무나 많지요. 백조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서 보면, 창공을 나르는 비행을 하다가 바닷속에 있는 싱싱한 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아야 될 갈매기가 도시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날개는 썩어져 가는 것도 모르고 삶아지는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갈매기 꿈에 나오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새롭고 귀하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리고 새롭고 귀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택합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기드온은요,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는 부족해 보이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귀한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은요, 또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뢰도 부족하고 겁쟁이였고 의심도 많았던 그 기드온을 그냥 그대로 쓰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셨나? 바로 먼저 생각을 바꾸십니다. 기드온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기드온을 쓰시는 거죠.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2018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 가져야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가를 잘 모르고 자신의 정말 진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이요, 여러분, 겸손일까요? 아니면 솔직한 마음일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이번에 성가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유, 저는요, 잘 몰라서요. 저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 잘 못해서요. 그게요, 겸손일까요? 솔직함일까요? 그건 전 모릅니다. 겸손일 수도 있고, 솔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드온은요, 솔직한 거였어요. 기드온은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시대의 현대의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 그거는 장로님들 하면 되지. 그건 목사님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누가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거는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코끼리 이야기입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 발목에다 쇠사슬을 묶어서 말뚝을 박아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코끼리가 처음에는 몇 번쯤 그 말뚝을 뽑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아기 코끼리는 그 말뚝을 뽑을 수가 없죠. 힘이 없어서. 몇 번쯤 하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포기합니다. 점점 코끼리가 자라나요. 이제는 큰 코끼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뚝을 뽑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그 말뚝을 뽑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나는 저 말뚝한테 지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미디안 족속을 이긴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기려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은 약한 자를 알았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한 그 시도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자신의 과거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과거의 사건이 자신의 길을 그저 얽어매고 있는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패했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조차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그랬어요. 43장에서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요,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해요.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좌절하는 말을 합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까불지 마.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 살 수 없어.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요, 이렇게 누르는 그 말은요, 바로 사단의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뭐라냐면,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요, 정죄합니다. 과거의 죄와 오늘날의 약점을 들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는 이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사명자로서 거듭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단의 음성에 귀를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단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를 약하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릅니다. 기도원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곡식 터는 거 미디안한테 뺏길까봐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갖고 숨어가지고 밀 곡식을 털던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큰 기도원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는요, 바로 기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과거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에, 이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기도원은요,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는 그런 겁 많은 농부가 아니라 이제 민족을 구하는 사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보였다는 거죠. 저는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요, 저는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분들이 이번엔 시의원에 도전하지만 앞으로는 도의원도 도전하고, 앞으로는 시장님도 도전하고, 도지사도 도전하고, 아멘 해야 된다니까. 아유,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도 될 줄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기드온을 보면서, 정말 그 겁 많은 농부를 보면서요,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요, 일꾼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종으로 보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저 같은 죄인이, 또 여러분들 같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권세 있는 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런 귀한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사람들을 들어서요 최고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함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귀에 막 들려도요 현실을 보면 답답하죠. 답답해요. 우리 집을 보면 그래요. 우리 직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답답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기드온을 보면은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대명하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 했어요? 수용하지 못했어요. 모세는요 더 했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이 돼요?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우린 좀 틀리겠죠? 우리 같으면 어떠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하나님 얘기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모세도 못했어요. 기드온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도 또 듣고 난 뒤에도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사단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다른 집안과 우리 집안을 비교했고 다른 형제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난 아닌가 봐. 난 아닌가 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요 한참 비교하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좀 잘못하셨나? 생각을 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되는 거죠. 나보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믿은 분들도 있습니다. 나보다 재주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있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비교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이 사람이 좀 더 낫네 하고 이 사람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지명하여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누굴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2018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나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요 그 계획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어요. 12절 볼까요?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제나 동일했어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용기는요,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알았기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최고의 약속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어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는 누군가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강한 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한 사람 통해서 그 온 민족이 구원받았어요. 이 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하지만 기도원처럼 쓰임받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하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라는 찬양이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이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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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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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이 시간 우리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자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환자들은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한 곳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 약한 곳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시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내 형편 주님 아시지만 아버지 이제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더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손을 얹은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그 환부가 치료되게 하시옵시고 이제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대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